예, 오늘 두브라의 찬양 큰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의 가사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목요 구국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요일 날, 그때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교회 나오기가 쉽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날 목요일 날 예배가 있다 해서 나왔더니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애국가 부르잖아요. 예, 그러는데 전 그렇게 애국가가 감동적인 노래라는 것을 교회에서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매 목요일마다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구국재단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준비실에 준비하다가 제가 스스로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왜냐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도 있고 교회의 기도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많죠. 근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제일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저는 오늘 이렇게 3.1절에 관해서 한번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3.1절은 어떤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3.1절은 어떤가 하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됐던 건 우리 근현대사 책이죠. 왜냐하면 저희 근현대사 책은 2011년도에 얼령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지금 이 책을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부터 시작하셨냐면 구한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구한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부터 원인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근현대사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근현대사를 당신이 직접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직접 보시고 또 직접 겪으셨던 그 내용을 이렇게 써주신 책이 근현대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3.1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장 고귀한 정신 애국혼입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이거는 기미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공약 3장 중에 2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기미 독립선언은요 최남선이 집필을 하였고요.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썼다고 합니다. 한용운이 썼는데요. 이 내용이요 굉장히 당시에 문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33인이 자진 투옥을 하면서 이 내용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을 합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 자체가 당시에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해주신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가운데 애국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국혼은 그럼 무엇을 애국혼이라 그러나요? 애국혼이라는 거는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애국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유관순 누나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럼 열사는 뭐고 의사는 뭐죠? 저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열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의사라 그래요. 윤봉길 열사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의사라 그러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사는요
나라를 위해 저리를 굳게 지키며 죽음으로 뜻을 펼친 사람을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사는 어떤 거냐면요,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어떤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또는 뭐예요? 윤봉길 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잠깐 이 3.1 독립운동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1919년 3월 1일 그 3.1 운동을 일어나기 전으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구한말의 정치 상황부터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그렇지만 먼저 저희가 어디부터 살펴보냐면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한일 합병부터 살펴봅니다.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불평등했던 조약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완전히 우리 주권을, 외교권을 일본이 갖겠다라는 조약입니다. 그 뒤에 5년 뒤에 합병이 아예 됐어요. 합병이 아예 돼서 어떻게 되냐면 영구적으로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이 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해 버린다? 일본에게. 그런데 어떻게 양도하냐면요, 영원히 양도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주권은 다 일본이 어떻게 해주세요? 행사하십시오 하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양도하겠습니다라고 맺은 조약이 뭐냐면 한일 합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거죠. 나라를 아예 빼앗긴 거예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할 때 지금 오늘 2025년 이때로 생각하시고 이걸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언론 목사님께서 구속사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시대로 가야 돼요. 그 시대로. 저희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에덴 동산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에덴 동산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선악나무도 이해되고 생명나무도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2025년 3월 1일은요 3.1 운동이 일어나는 106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106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106년 전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핸드폰 없습니다. 텔레비전 없습니다. 뭐 SNS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일 날 만나서 만세 운동을 하자.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톡 딱 해서 몇 월 며칠 어디로 나와. 그럼 다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무슨 라디오다 텔레비다 이런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 매체는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 전쟁이 났다,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때 당시는 어떻게 알렸냐면요, 봉화를 올렸어요. 봉화가 뭔가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횃불을 해서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를 본 사람이 또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해서 소식을 알린 그 시대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시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1910년에 경술국치로 통해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자 물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일제의 무단 정치가 시작되고, 일제의 무단 정치라는 뭐냐면요, 완전히 폭력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조선 사람과 북어는 하루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 말이 일상화될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통치당했다는 거 알겠죠. 완전히 자유주권,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지식층들은 우리가 지금 일제한테 이게 빼앗겼구나 이렇게 알지만, 저 농촌에 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근 10년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과정 가운데 세계 정세는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었냐면,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파리에서 국제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어떤 게 하나 결정이 되냐면 자기 민족의 의사는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 민족 자결주의라고 합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반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식민지, 그러니까 패전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 민족 자결주의대로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다 돌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패전국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이 패전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자, 파리에서 국제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약소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결정, 의사의 결정은, 자기 민족의 운명의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소식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졌을까 안 들렸을까요? 이걸 알 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지식층들 또는 해외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대표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독립을 원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또 이승만 같은 사람은 미국 정부에다가 이걸 청원하기도 했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따라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침 이때에 나라가 패망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군사부 이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부가 있었잖아요. 그 국부가 누구냐면 고종이었어요. 근데 이 고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종의 사망 사건이 1919년 1월 26일 날 오전 6시에 고종이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는데 어떤 소문이 벌어졌냐면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늘상 먹던 식혜를 먹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망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입었던 옷이 퉁퉁 부을 정도로, 꽉 찰 정도요, 그렇게 부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독살설은 지금이나 이제는 확인된 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으로 이제 이 식민지로 망명을 가고 뭐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주는, 이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주는 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살설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19년 2월 8일에 뭐가 있었냐면 28 독립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28 독립선언은 어디서 했냐면 도쿄에서 한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그 당시에 굉장히 있었던 어떤 식자층이든지 아니면 기득권층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갔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28 독립선언을 도쿄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28 독립선언을 했지만 조선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야,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디서 뭘 했대 이렇게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를요, 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체계백이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선언서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준희라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선임선언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슴에 품고 배를 타고 돌아서 몰래 와서 전달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내에 독립을 열망하고 또한 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이기 시작해서 2월에 뭘 했냐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해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이 33인은 기독교 대표 이승훈, 그 다음에 천도교 대표가 있어요, 손병희, 그 다음 불교 대표 한용운, 이렇게 해서 33인이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작성을 시작하고 2월 28일에 독립선언서 2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쇄소에서 밤 몰래, 천도교에서 운영했던 인쇄소에서 밤 몰래 22,000장의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됩니다. 22,000장이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에 독립 선언이 되는데, 왜 3월 1일이냐? 원래는요 3월 3일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었어요. 인산일이 뭐냐면 장례 치르는 날이라는 거예요. 인산일이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필하는 이렇게 책을 하기나 보면, 정말 시골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 서울로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연신 서울에서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종 황제의 뭘 보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종이 죽었다는 거는 그나마 주권을 빼앗긴 조선의 아버지가 살아요. 국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조선이 새롭게 될 그 희망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들었다? 서울, 경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왜 3월 3일이 되지 않았냐면, 천도교에서 3월 3일은 인산일인데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럼 3월 2일에 하자. 근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3월 2일은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은 안 돼. 그래서 결정된 게 언제예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때에는 정말 조선에 있었던, 당시에 조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 거죠. 그래서 모여들어서 했는데, 당시에 이 두 군데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이 제창이 돼요.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왜 두 군데에서 되냐면, 원래 33인들이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파고다 공원, 옛날에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죠. 종로에 가면 있죠.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5,000명 이상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00명? 그게 많아? 옛날에 5,000명을 지금의 5,000명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시대에 우리 조선에 있었던 인구 전체 수가 1,7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33인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일제한테, 이건 많은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한테 피해가 되겠다, 탄압이 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화관에 모여서, 태화관이라는 요리점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제창을 하고 자진 투옥을 해버립니다. 자진 투옥을 합니다. 33인이 썼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은 29명이라고 합니다. 자진 투옥을 합니다. 파고다 공원의 2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단들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정재용이라는 청년이 독립기념선언서를 읽고 만세 삼창으로 3.1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3.1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언을 보면 그 우레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근 10년 동안 일제에게 탄압을 당하고 자유주권이 빼앗겼던 이 사람들의 그 우레한 소리가 그 종로 일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함성으로 뒤덮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3.1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3.1운동은요 며칠에 걸쳐서 시작이 되냐면 3월 1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져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먼저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철도가 있는 도시를 주변으로 확산된 거죠. 3월 1일 날 서울에 있었던 그 고종 황제의 인산일을 위해서 서울에 왔던 사람들이 다 가서 뭐 했을까요?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어. 야, 이런 일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뿐 아니라 나중에는 농촌으로 산골까지 이어져서 3.1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당시에 군이 218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네, 3.1 운동에 참여한 군이 211개 군이에요. 211개 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3인의 지도자는요, 이 독립선언을 읽고서 조직적으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시내 산골 어디로 흩어져서 우리가 만세 운동을 주도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진투옥해 버렸습니까? 자진투옥했어요.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3.1 운동이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심을 한번 또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의 3.1 운동이에요. 유관순 열사 3.1 운동. 저는 왜 이 3.1 운동에 대해서 이번에 이 주제를 삼았냐면요, 저희가 늘상 3.1 운동 너무나 잘 아는 주제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근현대 책을 다시 읽다가 제 마음에 이상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3.1 운동이 이런 거족적 운동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 외교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비한 숫자였어요. 이런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위나 집회를 한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단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통신이나 어떤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산골까지 이렇게 만세 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제가 의구심을 좀 갖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으로 봤던 사람이 제가 유관순이에요. 자, 유관순 열사는요, 1902년에 천안에서 태어납니다. 병천면에서 태어납니다. 병천은 아우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우네 장터, 자신의 고향이죠. 태어났는데 이 집은 아버지가 유중건이고 어머니가 이소재인데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받은 가정이고, 여자이지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관순은요, 서울로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919년 3월 1일에 뭐냐면 이화학당 학생이었어요. 학생으로 3월 1일에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참여하게 됐는데 이 3월 1일에 5인의 결사대를 결성해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만세 운동이 시작되니까 일제가 어안이 번벙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백이민족이, 이 사람들이, 순둥이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거 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 운동을 부를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중심엔 누가 있었냐면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교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탄압의 대상이 됐었냐면요, 무단 정시 때는 2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불허됐답니다. 모이면 뭐 할까봐? 일제에 대항하거나 일제에 반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는 사람이 모여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디에 탄압의 대상이 됐을까요? 일제의 탄압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 휴교령이 내리니까 3월 13일에 유관순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자기 고향으로 나와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동네 어른들을 모여놓고, 야, 우리 고향이 이렇게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이걸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들 D-Day를 잡냐면요, 3월 1일로 D-Day를 잡아요.
자, 아까 3월 1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3월 1일인가요? 예, 이 날은 양력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음력 3월 1일인 언제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4월 1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에게는 3월 1일이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아운의 장터에서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을 하기로 기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무슨 태극기가 있어 태극기를 만들고 다 태극기를 그리는 거예요. 또 독립기념서면서 어떻게 해요? 다 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시에 자기 아버지와 동네 어른이었던 조인원이 뭐냐? 조봉혁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동네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하죠. 조봉혁 당시에 조봉혁 박사의 아버지였던 조인원 씨가 그 아버님이 먼저 태극기를 긴 대문 장대에다가 달고 독립기념선언서를 읽고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약 3,0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태극기를 주고받고 3,000명이 모인 만세 운동을 하면서 일제히 탄압이 시작되는데 그날 어떻게 되냐면 유관순의 아버지는 옆구리에 대나무에 찔려서 죽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똑같이 만세 운동을 하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관순이라는 이 열사의 집을 찾아가 한날 한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3.1 운동하다가 폐가 망신한 집안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은 어떻게 되나요?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어서 5월 9일에 언도를 받는데 5년형의 원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해서 3년형의 원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아버지가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항고를 하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조선 어디가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의 징역살이를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징역살이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그래도 범죄에다도 뭐가 있어요? 인권이 있죠. 그래서 인권을 보여주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범죄자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형이 내릴 때까지는 뭐예요?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대에는 지금 식민치하의 이 시대에 인권이 있으니까 여자 10대 소년이 이런 10대 소년은 살살 다뤄야 돼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온몸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 그래요. 특별히 유관순이 그렇게 더욱더 고문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유관순이 만세 운동을 한 번도 어떻게 하냐면요 주도를 합니다. 어디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20년 3월 1일이에요 1920년은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있었잖아요. 1주년 되는 때예요. 1주년 되는 때인데 그 1주년을 기념해서 유관순이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과 함께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그 죄수들 대부분이 3.1 운동 만세 운동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그 오평 남짓한 그 감옥에는 한 대여섯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원래의 인원이 그렇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35명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이 쓴 증언을 보면은요, 누워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콩나물 수유처럼 보였대요. 그럼 어떡하냐? 돌아가면서 누웠대요. 그러니까 밤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 그 안에서의 각종 오물이니 뭐니 이런 거니까 뭐 비참한 상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 만세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세 운동을 주도할 때에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지식층들만, 학생들만 참여했던 게 아니라 거린들도 참여했고요. 특별히 그 서대문 형무소는 김향하라는 기생도 있었습니다. 기생도. 그러니까 이 기생이 만세 운동의 기생 부대를 데리고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거적적인 운동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친왕이 인본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친왕의 결혼을 기념으로 해서 이 유관순에게 특별 사면령이 내려져요. 특별 사면령이 내려져서 1년 6개월 만에 출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되는 1920년 9월 30일에 출감 예정이었는데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에 순국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나갈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이틀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신을 찾아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날 갔죠. 오빠 또 이렇게 됐죠.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신을 찾아갈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신을 찾아갔냐면 교장 선생님이었던 프라이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학생들 동료들이 시신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서 그 위에 태극기를 덮어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동교회의 목사였던 김종우 목사님이 장례 예식을 치러주고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태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태원 이 묘지가 기지로 개발되면서 국군 기지로 개발되면서 시신이 소실돼 버려요. 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안에 가서 만나는 그 기념묘는 초현묘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 시신은 없고 뭐만 기념한다? 영혼만 기념한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순국이 1920년 9월 28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1902년생이거든요. 근데 1920년에 죽었어요. 몇 살인가요? 18살입니다. 만으로 하면 17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7살, 18살이면 우리들의 자녀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소리예요. 한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니? 그러면 그 이름을 제대로 얘기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래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 이름은 박예나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 중에 이렇게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애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뒤에 보여드릴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얘기죠.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17, 18살이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에 가서 조소를 받아요. 경찰에 가서 조소를 받는데 경찰관이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그라들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의심점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때 시대에 그 망국의 백성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3.1 운동을 이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1 운동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이 3.1 운동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3.1 운동의 피해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3.1 운동, 만세운동이 1542회에 달해서 있었습니다. 참여 장소는 211개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국 8도가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참여 인원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1700만 명이었거든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7509명이었습니다. 부상이 15,961명, 투옥이 46,94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사람을 더 이상 투옥할 수 없을 정도로 콩나물 수육처럼 사람을 들여놓고 투옥을 하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40개소가 넘게 불타버렸어요. 유명한 제암리 사건 아시죠? 교회에다 사람 모아놓고 일제가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학교 2개에서는 화재가 났고요. 700채가 넘는 집이 소실돼 버렸어요. 이 일반 백성들의 피해가 말할 수 없는 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3.1 운동의 운동은 꺼지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유튜브로 또 아니면 어떤 교육으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교육했을까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일자리 이런 거 한 거 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요, 우리 근현대사를 꼭 읽어보세요. 이 3.1 운동편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그 가운데 뭘 읽어보시냐면 기미 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 읽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기미 독립선언서는 그거 이때인데 이렇게 하는데 없으실 거예요. 전 이번에 그걸 자세히 읽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일제 이 나쁜 놈들이 우리의 자유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한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요, 일제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는 본디 하늘에서 준 것이다. 자유는 어디서 준 거라고요? 하늘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떠한 열망이 있었냐면 이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하늘에서 주어진 사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면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1 독립운동이 이런 여러 가지의 피해가 생겼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했던 독립운동을 이끌을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어디서 수립됩니까? 상해에서 수립이 되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누가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동희 국무총리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국가적 규모의 독립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주동원 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은 한류다, 코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서 알았을까 없었을까? 몰랐죠. 제가요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대부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Chinese, Japanese 이렇게 물어보지 코리아? 이러면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15년, 20년 만에요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조선에서 일어난 3.1 운동은요, 중국 오사운동, 인도의 간대 비평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타 식민지 국가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죠.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가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무참하게 살해가 돼. 그래서 독립군 무장투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이 통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무난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게 된다고요? 문화 통치로.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네. 뭘로 바뀌어요? 문화 통치. 물론 얼굴만 바꾼 거죠. 얼굴만. 그래서 언론에 자유를 주고 그래서 신문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3.1 운동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3.1 운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또 이렇게 시민 운동으로 또는 백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운동,
근현대사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3.1 운동은 백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운동이었다. 예. 소수의 어떤 국가나 기득권층이나 식자층이 아니라 누가요? 백성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유관순 열사의 이 마지막 증언을 가운데 이 장면, 이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아시는 얘기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저 여기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번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다른 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대의 명분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면요, 나라에 대한 고통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 손톱 발톱이 빠졌어요. 전 이걸 보면서 유관순 열사는 진짜 빠진 거예요. 추상적인 글이 아니에요. 고문을 당하면서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다리가 부러지고 살장이 뜯어지는 그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18살짜리 소녀가 그래도 그 고통보다,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보다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가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힘들 때에 정말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 가정이 어려운 것보다 교회가 어려운 게 더 힘든구나, 이 마음을 저희가 품었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똑같은가요? 조금만 내 육신의 고통이 오면, 또 교회를 위해서 뭘 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왜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줄 때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번에 뭘 깨닫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애국혼을 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식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 내가 구속사를 많이 알지, 이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배움도 없고 문맹이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관순을 비롯한 그 시대의 많은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애국혼을 주신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주신 거예요. 나라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 마음을 허락해 준 거예요. 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내 슬픔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야, 유관순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매번상 자락에는 묘비의 기도문이에요. 유관순의 초현모가 있었던 매번상 자락에는 기도문이에요. 마지막 기도가 시간이 임박했는데 원수 외를 물려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문을 이렇게 지금 초음모 앞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기도문은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문이겠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또는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체험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좌우의 대립, 사상의 대립, 예, 누구 편이 옳으냐, 누구 편이 그르냐, 이렇게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이 나라에 어떻게 해야 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로 설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3.1 운동 때 있었던 그 애국헌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임해야 되겠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자유를 사랑하는 그 정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우리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3.1 운동은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러분들 아까 대답을 뭐라고 하셨나요? 예, 아까는 성공했다고 말씀 못 들은 것 같은데 3.1 운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동이에요. 기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 헌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 정신을 뭐한다? 계승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무슨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저희가 근본 2025년 3.1절을 맞았을 때 오늘 3.1절이구나,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3.1절 3.1 운동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다.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에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를 사랑하는 그 애국헌을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구군예배 참여해서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 라고 기도 제목을 줬을 때 뭘 기도하는 게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거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국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한 그 열망, 그 본연의 마음을 회복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에 3월 2일 날 불렀던 대한독립 만세. 당시에 우리 3월 1일 날 우리들의 선조들은 두 팔이 무기였던 거죠.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두 팔을 들어서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 팔이 잘리면 다른 한 팔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독립 만세를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알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이 왔는데, 대한독립 만세는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이요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라. 이렇게 각주에 달아 놓으셨어요. 대한독립 만세는 뭐라고요? 대한민국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라. 이번에 3.1절 날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야, 오늘 휴일이니까 등산 가자. 야, 어디 가서 놀러 가야지. 뭐 하실 거예요? 다 좋으세요. 놀러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모아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보세요. 할머니, 오늘 왜 대한독립 만세 외쳐? 무슨 의미를 알려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라.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귀한 정신 애국헌. 그럼 이거 어떻게 생길까요? 애국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제가 가장 좋은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근현대에서 책 읽으세요. 나누세요. 가르치세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중에 가장 많이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안 우는 거였어요. 성공했죠. 간신히 안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이 근현대에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 깨닫지 못해서 설명 못 드린 그 구구절절의 내용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애국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을 때에 애국헌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얼렁 목사님과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평해전이 있었죠. 1999년에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그때 얼렁 목사님과 저희 일행들은 미국 선교 중이었습니다. 미국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연평해전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들은 뉴스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 나는 상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쟁을 듣자마자 얼렁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비행기표 끊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미국 성도들이 다 만류를 했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난리가 났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난리가 났어요. 당장 끊어. 그랬더니 비행기표가 없었는데요. 없던 비행기표가요, 세 장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국적기를 타고 다니세요. 대한민국 백성은 국적기를 타야 돼. 그래서 국적기를 타고 다니는데 국적기가 없어 다른 비행기를 끊으셨어요. 세 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얼렁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옥경 선교사 3명이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귀국을 했는데 그 뉴욕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내선에서 국제선을 가려면 좀 이렇게 걸어 내려가야 돼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올란드에서 왔기 때문에 국내선을 타고 내려서 국제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어나서 저는 얼렁 목사님 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내리셔서 뛰시는 거예요. 뛰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안 뛰셔도 됩니다. 지금 저 비행기는 타시면 이륙을 합니다.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선해요. 그리고 새벽 주일에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설교하셨어요. 평상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전쟁이 나면 지금도 총을 들고 나갈 거야.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세요. 그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나와서 지키신 거죠. 그 장면이 정말 똘똘 뭉쳐서,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들에게 쓰신 책이 바로 근현대사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나라를 걱정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읽히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걸 나누셔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 말씀을 증거하는,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저의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생의 만방에 영원 구원의 횃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유를 사랑하는 그 애국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평강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감사로 싸움나이다. 아멘.